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가 이거 알코올 중독인가요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친구랑 두 명이서 술을 마시는데 한번 마셨다 하면 둘이서 소주를 8병에서 한 11병 정도 마시고, 혼자서도 집에서 있을 때 술을 마시는데 소주를 적어도 3병, 4병을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빨대로 소주를 마시고, 그래서 이 술을 끊고 싶은데 이 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대학생인데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까지 과제를 해서 학교에 가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4학년 2학기를 올 A뿔을 받았대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술을 끊으려면 알코올 중독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리플을 달았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봐라.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가져봐라. 이 친구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 병원에 실려가서 피를 토하고 위에서 출혈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숨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여기에서 본인의 의지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마약이나 술, 이러한 것에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그 술에 있는 성분이 몸속에서 중독을 일으키거나, 또 마약이 어떤 몸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죠? 그게 뇌에서 중독되는 겁니다. 어떤 술을 마심으로써, 또 마약을 함으로써, 도박을 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어떤 만족함과 행복, 쾌락을 느끼는데, 이게 사라지면 또 다시 그 느낌,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것을 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양은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을 누리려고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 중독에 빠지고, 모양은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이 사람은 자기가 심심하고 어떤 빈 시간에, 자기가 그런 공허한 시간에 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시간을 해결했기 때문에 알코올이
알코올에 중독이 된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고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세상에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개나 고양이 그런 동물들과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고민을 하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존재는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절하고 빌고 섬기고 하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죠? 설날이나 추석 때 조상들이 모여서 친척들이 모여서 조상님들께 이제 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죠. 근데 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조상님들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보통 어떤 마음으로 지내죠? 제사를 잘못 모시면 조상님이 노한다. 뭔가 집안에 화가 임하고 우환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제사를 그렇게 드리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열심히 비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과 귀신에 들린 병, 그런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그런 불면증, 많은 그런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게 뭐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거지와 부자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사람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히 빌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이 메시아를 믿고 붙잡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끝난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을 청와대라고 하죠.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호원들도 있고 요리사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왜냐? 그 귀한 신분을 가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이제 완벽하게 보장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섬기는 영, 천사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이 꺾이고 선한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삼을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작은 불 하나가 밝혀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답을 얻고자 하고 성당에 가고 점을 보고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붙잡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정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정말 이 복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우리가 맛을 볼 때 진정한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살아나고 답을 얻고 정말 복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이것을 볼 때 진정한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루도 복음 누리는 이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복음 누리는 이 속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고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전반에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할 때도 복음을 누리는 이 속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누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 하시며 복음의 깃발을 꽂고 정말 복음을 수호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